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오늘 볼 5절에서 14절에 보면은 구약 성경이 인용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사무엘하에서 나오는 두 구절을 제외하면 전부 시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인용문의 대부분은 이 자기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또 그리스도 자신은 경배의 대상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배와 찬양이 이 시편의 언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예배의 대상임을, 참 우월하신 대상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월하신 그리스도를 붙들라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헛된 지식을 우리가 붙잡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시고 또 그 속에서 위로와 참된 평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말씀으로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를 보면 말씀하셨다라는 말을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5절에도 보면은 하셨으며 이렇게 나오고요. 6절에서도 보면 말씀하시며 7절에서도 이렇게 하셨으되 그래서 8절에서 9절에서도 하였고 10절에서 12절에서도 하였으나 이렇게 나오고 13절에서도 하셨느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약을 지금 인용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특히 이 앞에서 배경을 잠깐 소개시켜 드렸던 것처럼 거의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시편을 인용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의 관계를 지금 성경의 권위 위에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아직도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들 예수님을 인정 안 하는 겁니다. 이슬람교도 보면은 예수를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이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이것을 말씀의 권위 위에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잘 보시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직접 인용을 하셨다니까요. 또 특히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실 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셨습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 말씀과 또 그 하나님 말씀의 권위의 위대하면 우리가 우리 지식으로 다 측량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할 때 정말로 능력과 또 그 위엄과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에는 시편 2편 7절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인데 시편 2편은 왕의 시입니다. 왕, 이 다윗 왕. 사무엘하 7장의 역사적 상황이기도 해요. 왕이 이제 즉위를 하는 건데, 그러나 지금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이 포커스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 왕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성경을 볼 때, 특히 구약 성경을 볼 때 이와 같이 봐야 되는 거죠. 이 성경을 보면은 가까운 성취가 있고 먼 성취가 있습니다. 이중이죠. 가깝게는 이 시편 2편 7절 보듯이 가깝게는 그 인물과 그 시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을 포커스로 시편 2편이 있는데, 또 동시에 결국에 그 예언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오실 그리스도로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당연히 그 인물과 그 시대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만 거기에만 매몰이 되면은 성경 틀린 해석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을 보면서 요셉이 저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구나 봐야 되지만, 또 우리가 요셉을 보면서 뭘 봐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요셉이 고난당한 거 뭡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다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인물을 보면 안 되고 결국에는 그 뒤에 가장 근본이 되는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겁니다. 예언의 모든 초점은 어디에 놓여져 있는 거죠? 왕이신 그리스도께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33절을 보면은 이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했던 설교에서도 이 시편 2편 7절을 인용을 하거든요.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하면서 시편 2째 편에 기록된 바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실 것이다.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 선포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바울, 시대적인 전도자라고 하는 그 바울도 자기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를 얘기한 게 아니라, 물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렇게 내가 만난 예수, 그게 우리가 전도인데,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꼭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 사람을 힘입어서 죄의 사함을 전하는 거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아들로 선포되신 그리스도를 내가 너네한테 전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성경으로, 말씀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날마다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예언된 분이 바로 누구시다? 곧 그리스도 예수시라는 것을 지금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이 아들 신분을 선언하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이 초대교회의 이 성도들에게 헛된 지식이 들어갔잖아요. 천사가 대단하다, 그래서 천사 숭배를 한다거나. 근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아들이라는 것을 선언하셨다라는 얘기를 말씀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라고 하는데, 확실하게 천사와 예수님을 지금 구별하는 거죠.
천사들은 예수께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7절에는 그의 천사들은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이 얘기는 지금 시편 104편 4절을 언급한 것인데, 천사들은 뭐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경배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종이라는 얘기죠.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월하신 분이다. 만유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다. 천사는 그분의 종이다, 사역자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8절과 9절로도 다시 확인이 되는데요. 예수님은 천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10절부터 12절 통해서도 무엇이 확인됩니까? 예수님은 천사가 아니라 만물의 영원한 창조주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땅에 기초를 주셨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 되었다. 천사가 창조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주께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은 시편 110편 4절을 인용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고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번 대지를 통해서 우리는 그냥 배운 대로 또 내 생각이나 어떤 내 기분 따라서 감정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안 됩니다. 대부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감정을 위로하시네?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명상을 해도 위로가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깨닫고 더 계속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또 은혜를 구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창조주요, 우리의 구세주요, 또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느끼고 만나야만 됩니다. 어떤 걸로요?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시죠. 요한복음 5장 39절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당시에 성경은 뭡니까? 구약 성경이잖아요. 예수님이 성경을 얘기하면서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결국에 이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세상의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됩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내가 위로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위로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되어줘야 되고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성경 묵상하면서. 말씀 없는 삶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럼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게 되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이 그거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노다. 근데 악인은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악인의 꾀를 쫓아서 살아가고 오만한 양고 세상 쾌락만 좋아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결국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죠. 내 생각대로 또 다른 사람의 생각에 영향받으면서 붙잡혀서 살아가는 인생만큼 비참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유튜브 보면서 그 사람 생각에 영향받고 이런 주식이 오른다더라. 그럼 기분 좋았다. 또 주식 내려가면 실망하고. 영원한 정말 주권자 되신 우월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만큼 우리 인생에 참된 축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또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면서 만왕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매일 성경 묵상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만유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통해서는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 창조만 하시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 그러니까 보이는 만물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 붙들고 계시는 유지자, 서스테이너라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저는 이제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이 보여주셨고 또 확인하게 하셨어요. 우리 개인도 그리스도께서 붙드시는데 진짜 걱정할 것이 있냐. 그리고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를 보면서도 바닷물도 지금 파도가 치는 것도 그리스도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저렇게 산이 있는데 돌이 무너지지 않는 것도 그리스도께서 붙드시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줬거든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장 10절에서 12절 잘 보시면 이 말씀은 시편 102편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오늘 10절 보시면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또 11절 보시면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되시고 만유의 주권자가 되시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구원하신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대단하게 생각하는 그 자연 만물들도 주께서 그 기초를 두신 것이다. 우리가 산에 가고 바다에 가면은 어떤 그 불신자들도 느끼잖아요. 뭔가 대단하다. 그러니까 경이함을 느낀다 그러잖아요. 자연 만물 속에서. 근데 그것조차도 주께서 그 기초를 두신 것이다. 아름답고 대단하지만 결국 다 낡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이 이 보이는 세상 것에 포커스를 두는 쪽으로 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다 낡아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어서 뭐 돈이 생겼다, 예수 믿어서 좋은 집이 생겼어요, 좋은 옷이 생겼어요, 그건 진짜 응답이 아닌 거예요. 물론 주께서 그런 응답을 주시죠. 근데 그걸 통해서 뭘 보라는 겁니까? 야, 그거 내가 주는 거야. 내가 이 세상의 주관자고 너네 창조주고 구세주다, 이거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취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포커스 두시길 바라고,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이 모르는 영원히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이 땅 가운데서 예배와 말씀 기도로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느껴지는 게 있죠.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의 육신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 본성은 영원하고 무한한 것에 끌리지 않아요. 영원하고 무한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 나라, 이게 영원하고 무한한 것인데, 우리 그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 육신의 본성은 본성적으로 무한한 게 아니라 유한한 것에 끌려요. 자꾸 먹는 거, 뭐 그게 얼마나 갑니까? 입으로 사라지면 끝이잖아요. 옷? 우리가 사고를 살 때는 좋아가지고 사는데 또 시간 지나면 별로 가치 없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예전에는 관심도 없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관심 없는데 그리스도의 살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바라보는 존재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만유의 주관자이시고 동시에 내 인생과 내 삶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자, 신자의 위로는 여기서 와야 돼요. 다른 것에서 위로를 얻는 것은 참된 신자가 아닙니다.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위로와 행복을 얻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2절 보시면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만유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든지 지금도 만물을 말아 올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대단하게 보이는 해, 달, 별들도 말아 올리실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그러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우리 중요한 말씀 있죠.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13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랬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영원하시고 만유의 주권자 되시는 그리스도만 높이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그리스도만 높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는 이유가 이제 뒤에 나와 있습니다. 잘 집중하세요. 히브리서 13장 9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합니다. 8절 다음이잖아요.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고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는 얘기인데 그 다음 구절이 바로 뭐냐면 야, 너네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마라. 왜? 그 다른 교훈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가짜다. 헛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굳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서 굳게 해라. 자꾸 우리 다른 걸로 우리 마음을 픽스시키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고정시킵니까? 자꾸 행복을 어떻게 고정시켜요? 돈이 많은 거, 여행 많이 가는 거,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 행복하고, 수영장 가면 행복하고, 저 친구들은 이번 주에 수영장 갔다. 그게 행복으로 우리를 굳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굳게 하라고요? 은혜로서 굳게 해라. 우리 마음을. 그게 아름다운 거다. 행위로서 내 마음을 굳게 하는 것, 이런 것도 잠시의 만족이 있을 수 있지만 진정으로 내 마음을 채울 수가 없죠. 우리 지난 주간에 말씀을 통해서 계속 생각을 하나님 나게 하셨잖아요. 그리스도 외에는 다 불완전하다. 그리스도만 완전하다. 그래서 영원하신 그리스도로, 또 만유의 주 되신 그리스도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구원받은 상속자임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을 오늘 이제 마무리하죠. 우리가 14절이 마지막이니까. 히브리서 1장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온 세상의 주권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4절을 보시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천사들은 구원받은 상속자를 위해서 섬기는 존재, 섬기라고 보낸 영이지 우리가 경배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은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상속자예요, 상속자. 상속이 뭡니까? 이 유산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상속자란 얘기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구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피를 통해서 사신 구원이거든요.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고 상속자로 살아라. 예전에 제가 자주 그런 걸 보지는 않으니까 예전에 상속자라는 타이틀이 들어간 그런 TV 드라마 이런 게 있었잖아요. 상속자는 그냥 살지 않죠. 거기에 걸맞게 살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상속자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요. 이게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어마어마한 비밀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래서 이 상속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살펴볼 이제 2장 1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서 떠내려가지 않게 해라. 그리고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냥 살기가 너무 쉽고 대충 살기 쉽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기가 너무 쉬워요. 정말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받은 그 구원을 늘 묵상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상속자로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교회의 모토대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오히려 그 세상을 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으로 살리는 참된 교회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길 바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8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7절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린다는 말, 이 말을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살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이 아니고 육신 안에서 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이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린다.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뿌리를 내렸다. 뿌리를 내린다는 얘기는 어떻게 됩니까? 자라나고 그거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게 뿌리 내린 거죠. 뿌리가 없으면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근데 뿌리를 내리면 반드시 열매가 나오는데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면 어떤 열매가 나올 거예요? 우리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다,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다, 그걸 어떻게 하는 거죠? 열매를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열매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열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 우월하신, 비교할 수조차 없는 우월하신 그리스도, 구세주이신 그리스도, 만유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열매가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나를 구원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위엄과 통치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